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셋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해서 예배 특히 참사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또 저 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빨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속도로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어느 때부터 이용했고 이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빨라지는가를 조사해놓은 글을 보니까 지금부터 한 그 기원전 6000년경에 인류가 최초로 장거리 교통으로 사용했던 그 동물은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시속 8마일을 갈 수 있어요. 시속하고 이제 키로 할 때는 이제 그 마일하고 키로를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야구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보면 마일로 뜨지 키로로 잘 안 뜨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간단해요. 그 5마일은 8km입니다. 5마일 나오면 8km 이렇게 계산을 해두면 마일이 나올 때 계산하기 편합니다. 19세기 이 기차가 발명되어서 시속 50마일의 시대가 있고요. 50년 후에 비행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속 1000마일, 로켓가 나오면서 미사일이 나오면서 시속 10,000마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시계가 아날로그가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롭게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10개 가운데 스마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3개 이상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융합시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경 사회 시대 때는 씨를 뿌리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 계절을 기다리고 지금은 씨를 뿌려도 며칠 단위로 추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점점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가죠. 그런데 기독교는 많이 기다리는 종교거든요. 한 사람의 일생을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 몇 대의 가문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희 때는 저희 중고등부 때가 펜팔 시대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요즘에는 빠른 이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이라든지 또 개인이 쓰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요즘에는 준화상 회의 저희 독서 모임에서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는 다 모이지 않아도 각자의 교회에 앉으셔서 다 같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읽은 책을 같이 또 모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점점 더 좁아지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인생 자체도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기다려야 돼요. 또 중고등부 청소년 때도 기다려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은 제대를 기다릴 것이고 또 사람을 연애하는 사람들은 또 결혼의 때를 기다릴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신앙 고백을 예배 전에 시간 했잖아요. 거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을 기다려, 또 영원히 살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로바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내야 돼요. 감동도 그렇죠. 오랜 시간의 감동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감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한 번 기다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평생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3장이지만 31장까지 사무엘과 사무엘의 역할이 거의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참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길을 걷다가 많이 만나는 게 신호등이죠. 신호등 잘 지킵니까? 무슨 불에 지나가야 되죠? 무슨 불에? 사람이 지나갈 때는 파란. 그런데 이걸 잘 안 지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 막 길 지나다가 갑자기 막 서가지고 차를 막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잠깐 동안 건너는 동안 막 제주를 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강아지들도 신호 체계를 아시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 강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강아지가 신호 체계를 아냐? 근데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강아지는 정확히 안 돼요. 그래서 파란불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오면 막 짖고, 나도 지키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기다림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 그 왕이 될 때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굉장히 처음에 헌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전쟁은 수비대 정도를 블레셋의 수비대 정도를 쫓아낸 것인데 이 전쟁이 커져가지고 전면전이 된 거예요. 그 전쟁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 국경 인접 지역에서는 끝없는 어떤 그 적은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면전은 좀 다른 거죠.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를 세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13장인데요. 10장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화목제와 번제를 원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죠? 왕이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평소 때 말고, 그때가 그 다음에 성품인 것이죠. 자,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들입니까? 사람은 살아가는데 두 인생이 있다 그러죠. 한 인생은 목표를 정하고 항해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항해하는 배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항구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인생은 그 목표가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인생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항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계십니까? 잘 내 인생을 점검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표류하는 인생을 만나면 안 돼요. 목표가 분명하나?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고 있는 사람이냐? 표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항해하는 인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울은요, 그 성품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굉장히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나귀를 부모가 잃었을 때 그 나귀를 찾으러 굉장히 산으로 들로 부모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적 없을 만큼 용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이 용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용모와 사람들의 표정은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때까지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질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밤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는 아주 용기 있고 의리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출발했으면 계속 기도로 그 인생이 유지돼가야 합니다. 자, 오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사울이요, 군사 3,000명을 모집했어요. 모집해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에게 한 2,000명, 아들 요나단에게 한 1,000명. 그래서 혹시 전쟁을 하다 위기가 생기면 요나단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에 그 이스라엘 인접해온 수비대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면전이 돼버린,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근데 사울은 출발할 때 이것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000명, 물론 이제 좀 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로 쳐들어와 버렸냐면 성경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은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들이 올라와 베다하면 동쪽 믹마스에 진치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정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3,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탱크와 같아요. 얼마 정도 군사가 모인 거예요? 네? 성경에 보세요. 어느 정도 군사가 모였어요? 3만 명 대 3천. 이것도 굉장히 이건 무장된 군대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마병은 6,000명이에요. 그 당시 이 마병이라는 요즘은 그 지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비행기와 같다. 근데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칼도 없어요. 칼을 가진 것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답니다. 맨 주먹으로 싸워요. 뭐 가질 수 있는 농기구나 무슨 막대기 같은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6절, 7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왔냐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습니다. 지금 저쪽은 지금 전쟁을 하자고 수만 명이 지금 진짜 많은 구름대와 같은 인원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 바쁜 거예요? 숨기에 바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다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그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파도가 한두 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 성품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내 신앙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7일간 기다려라. 날짜까지 얘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한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더 듣는자.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의 분명히 그 앞부분에서 내가 갈 때까지 7일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날 하루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다리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그날 하루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까지 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흩어지고 지금 저쪽은 이쪽으로 막 전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뭘 하냐면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다니. 지금 사울이 뭘 해요?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에 규정이 있었어요. 제사는 왕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고 없인 여긴 거예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다른 곳에도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뭘 들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가요. 법궤. 자,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까요? 근데 법궤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제사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법계 믿음인가? 제사적인 믿음인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일하시는가? 역대하 26장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도 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야 됩니까? 가야 합니까?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자, 11절 읽어보십시오. 자,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보면 내가 부득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윤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당신이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도 읽어.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3장 하고 있는데요, 15장에 보면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그 전쟁에 가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자, 여자,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않아요. 다 살려고 왕을 사로잡아.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쓸만한 것 다 가져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당신 맘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 암몬과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아말렉과.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사울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은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두렵고 떨리고 이 문제는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28장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이 뭐하는 여자죠?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서 미래를 맞추는 무당. 남에게 들킬까봐 밤중에 옷을 갈아입고, 우리 어떤 힘든 인생에 밤중에 온다 할지라도 그 밤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일이 생기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 요셉, 모세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성령에 충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들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고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때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울이 신접한 여인을 갔다 왔을 때 여인들을 통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노래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를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모든 생애를 허비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아시죠? 믿음은 실현의 뿌리예요. 그런가 하면 순종은 그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구한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는 자살해서 죽어요. 최근에 보면 자살하는 정치, 운동선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사울은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다가왔지만 그런 순종치 않았을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왜 그렇게 자꾸 방황하느냐 인생을.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느냐. 생명의 길을 제시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잘 듣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 무너지고 다 망해서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사울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기다리셔서 나중에 그와 비교되는 다윗처럼 우리 삶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월 이번 주엔 휴가들도 가시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계신 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을 오늘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마지막까지 내 생각으로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야 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그들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